사는 중에 늘 평탄하면 좋겠지만 뜻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끔씩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사람이 무엇인지, 인생이라는 게 무엇인지, 산다는 것이 뭔지, 죽는다는 게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인생 철학자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는 것이란 무엇이고 죽는 것은 무엇이고 사람이라는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통틀어서 한 단어로 표현하면 인생관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관에 있어서 관을 볼 관자죠.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 볼 관자를 해석을 하기를, 황새가 두 눈을 크게 뜨고 숲속에 먹을 것이 있는가, 나를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은 혹시 있지 않는가, 주위를 세밀하게 살피는 모습을 상용화한 글이 바로 볼 관자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 관이라는 것은 대충 보는 것이 아니라 사물을 보되 깊이 보는 것을 말합니다. 인생을 그냥 흩어가듯이, 지하철 타고 가듯이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깊이 들여다보는 것, 그게 인생관입니다. 인생을 어떻게 그렇게 보느냐에 따라서 사는 것이 달라집니다. 인생이라는 단어는 사람 인자에다가 인생, 사람의 생명이라는 말이죠. 사람의 생명, 인생입니다. 죽은 목숨을 일컬어서 우리는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하면 살아있는 목숨입니다. 생명의 명자는 목숨 명자고 되고 또 명령할 명자도 됩니다. 그래서 생명이라는 말은 살라, 살으라, 이런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명이 무엇인가? 인생을 열심히 살라라는 하나님의 엄숙한 명령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열심히 사는 것입니까? 열심히 살려면 무엇보다도 올바른 인생관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인생이 무엇인지, 즉 올바른 인생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인생이라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이미 영은 죽었고 우리의 인생, 살아있는 이 육은 죽을 인생입니다. 죽을 인생. 로마서 5장 12절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망이,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다고 했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했다, 이 말은 사망이, 즉 죽음이 지배한다라는 말이죠. 사람을 지배한다는 말입니다. 즉 아무도 이 죽음의 지배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다, 그런 의미로 왕노릇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죽는다는 것을 바로 아는 것만큼 사람을 겸손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좀 무거운 주제지만 이 인생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죽는다고 말하면 다 그 죽음에서 몸부림칩니다. 어제 13일이죠.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긴급 구호대 1진이 우리나라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앞으로 1월과 2월에 나누어서 2진과 3진이 계속해서 출발할 텐데 모두 합쳐서 30명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세계는 지금 이 에볼라 바이러스의 초미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직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는 그 영향권 속에 있지 않아 가지고 좀 생각이 더디긴 하지만 언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는지 몰라서 국가적으로는 초미에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의 그 의료진들은 이 의료진을 파견하는 것을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에볼라 의료진의 사망률이 50%에 이른다는 뉴욕 타임즈의 발표를 근거로 하면서 우리 의료진을 파견하게 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의료진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아서 돌아온다고 할지라도 혹이나 감염되어져서 우리나라에 한 명이라도 감염자가 생기면은 그로 통해서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 모른다는 그러한 주장을 하곤 했습니다. 왜 온 세계 사람들이 이 에볼라 바이러스 열풍에 긴장을 하고 있습니까? 이유는 딴 게 없습니다. 죽는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거 걸리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글에는 치사율이 60% 이상이 된다 그러고요. 또 어떤 사람은 75%라 그러고요. 또 어떤 사람은 90%에 이르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걸리면 10사람 중에 9사람은 죽는다, 7사람은 죽고 6사람은 죽는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겁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면서도 사람들은 인간에게 죽음이 왜 왔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헤아려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에볼라에 통한 죽음에 대해서는 초미의 관심을 기울이면서 본질적으로 사람이 왜 죽느냐라는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점점 그런 영향권에 있습니다만 서구에서는 죽음이라는 것은 아예 입 밖에 꺼내서는 안 되는, 죽음의 문제를 꺼내는 것은 예의에 벗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다. 오늘 12절의 말씀 보니까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그랬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범하는 실수 가운데 가장 큰 실수는 사람의 이 죽음의 원인이 죄임에도 불구하고 온 인류에게 죽음을 불러온 이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기만성 때문입니다. 죄가요, 사람을 잘 속여요. 죄라는 것은 마치 에이즈에 걸리는 그 에이즈의 바이러스처럼 사람에게 몰래 침투합니다. 일전에 10대가 에이즈 바이러스에 걸렸다 그래서 참 소동한 적이 있었습니다. 에이즈에 걸린 피를 수혈했던 사람이 동성연애자인데, 청년인데 자신도 처음에는 에이즈에 걸린 줄 몰랐다 그랬습니다. 수혈을 하다가 걸렸으니까요. 에이즈 바이러스가 사람의 몸 안에 들어올 때에 처음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몰래 이 바이러스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전혀 공격 의사를 드러내지 않고 또 건강한 세포를 파괴하지도 않고 슬며시 들어옵니다. 오히려 건강한 세포를 자기를 건강한 세포로 위장을 해서 모방을 해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 있는 건강한 세포가 좋은 친구가 왔다고 환영을 한다고 합니다. 일단 이 건강한 세포가 이 에이즈 바이러스를 받아들이고 나면 본색이 드러나는데, 이 침입자인 에이즈 바이러스 세포가 즉시로 건강한 세포를 감염시키게 되고 모든 세포의 기계적 기능을 장악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세포를 결국에는 감염 바이러스의 복제물로 만드는 이 바이러스 공장으로 들여보냅니다. 즉 이 에이즈 바이러스가 건강한 세포를 완전히 인수하게 되고 또 다른 파괴자를 만들어냅니다. 그 결과 사람의 체력은 점점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조금씩 떨어지게 되고 아주 조금씩 죽음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재촉되다가 마지막에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에이즈라는 병이라고 합니다. 이것처럼 아담에게 죄가 침투해 왔습니다. 죄는 몸의 세포와 같은 우리의 현실 구조를 바꿔버릴 수 있을 만큼 아주 치명적임이고 전형성이 강한, 너무나도 강한 존재인데, 이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왕노릇한다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죄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묶어버리고 우리의 판단을 마비시켜버리고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분리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무서운 죄가 그 속임수 때문에 사람들은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죄는 우리의 눈을 멀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죄의 노예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태를 처음에는 발견하지를 못합니다. 마치 에이즈 바이러스와 같이 우리 몸에 가만히 들어와서 건강한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우리에게 침투된 이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영혼이 완전히 쑥대밭이 됨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신이 여전히 건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 문제 없다는 듯이 생각을 합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그러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결백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담이 지은 그 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 아담이죠.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고 이로 통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아담이 범한 죄가 무엇이요? 19절의 말씀 보면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 아담의 순종치 아니함이 죄라 그랬습니다. 이 순종치 아니함이 뭐냐? 창세기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에볼라라는 이 질병도 처음에는 어떤 경유를 통해 가지고 누군가 한 사람에게 걸렸을 것입니다. 이 에볼라 바이러스에 걸린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존재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고 그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는 방식으로 전염됨으로 통해서 세계 도처에 사망자가 생기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알베르 까미라는 사람은 그의 책 페스트라는 책에서 악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새끼를 치는 질병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살아서 자꾸 새끼를 친다는 거예요. 무엇이? 악이, 죄가 그렇다는 겁니다. 죄가 아담한테 걸렸습니다. 그리고 죄가 또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기 시작합니다.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으면서 그 전염성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퍼져나가서 마침내 인류의 모든 사람이 죄에 빠지게 되었다. 죄의 바이러스에 걸리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죄에 전염된 모든 사람의 치사율은 몇 프로냐? 60%도 75%도 90%도 아니고 100%입니다. 죄에 걸렸다 하면 치사율, 죽음에 이르는 것은 100%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자신이 무흠을 주장하는 사람, 나는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처녀인 척하는 이혼녀와 같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짓는 가장 큰 죄는 바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에 자기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내가 원하는가 원치 아니하는가, 내가 선택한 것인가 아닌가, 그거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사실에 대해서 가볍게 넘기거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한마디로 쓸데없는 이야기라고 그렇게 일축해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는 내 뜻과 전혀 관계없이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들에게는 부모님이 과거에 계셨거나 현존하고 계실 겁니다. 사람마다 자신이 알든 모르든 부모님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내 부모님을 내 뜻대로 선택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중에 어느 분이 나는 부모님을 선택해서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실 분이 계십니까? 없을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와서 눈 뜨고 보니까 내 부모님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전혀 이분을 나의 부모님으로 삼아야겠다고 선택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내 선택이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이 땅에 태어나면서 된 겁니다. 나와 상관없이 된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런 것을 일컬어서
운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는 이치에도 이런 것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삶에도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원죄입니다. 내 뜻, 나의 의지와 전혀 관계없이 나에게 원죄가 주어졌습니다. 너무 억울하다. 소용없습니다. 물러야 되겠다. 안 되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대표의 원리를 통해서 다시 설명합니다. 왜 내게 죄가 생겼습니까? 성경은 아담의 죄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이 인간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즉 나는 아담이 살던 시대에 안 살았는데요. 나는 대한민국 사람인데요. 나는 로마의 시민인데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담과 같은 그런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했다. 왜 사망이 왔다고 했습니까? 12절에서 죄 때문에 왔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말은 죄가 왕노릇한다는 말입니다. 즉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게는 죄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나는 한국 사람인데 아담은 어느 나라 사람인지도 모르는데요.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14절 끝에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오실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아담이 오실자의 모형이라, 이 말씀은 아담에게는 예수님과 닮은 데가 있는데 그 닮은 데가 뭐냐? 대표라는 측면에서 닮았다는 겁니다. 모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대표하여서 예수님과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계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순종을 대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한 사람으로 봐주는 겁니다. 내가 순종했냐 안 했냐 그걸 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미 순종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느냐 아니냐 그걸 보시고 인정을 하시고 또 인정을 안 하시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표입니다. 똑같이 아담이 인간의 대표였습니다. 인간의 대표로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합니다. 내 말에 순종해라. 그러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그런데 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았습니다.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니 아담이 인간의 대표이기 때문에 아담 이래로 모든 인간은 다 죄 가운데서 태어나게 되는 것이고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서 죽음이 오게 된 겁니다. 인간이 모두 다 죄인이라는 증거가 뭡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역사 이래로 죽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들 가운데 죽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다 죽을 인생입니다. 그 말은 우리 안에 이미 죽음을 가지고 산다 그 말입니다. 즉 죄를 가지고 산다는 그 말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해서 아담의 죄가 대표의 원리에 의해서 전 인류에게 전가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창세기 5장에 보시면 아담의 족보가 나오는데 아담이 죽었더라, 에노스 향수하고 죽었더라, 게난도 죽었더라, 마할랄레도 죽었더라, 무두셀라도 죽었더라. 아담 이후로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 이래로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질병, 죄에 걸렸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관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사람은 죽을 인생이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인생이라는 겁니다. 인생을 열심히 살려면 그리고 그렇게 산 이후에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다 죽을 인생입니다. 아집에 파묻혀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욕심 피우며 살 이유도 없습니다. 아웅다웅하면서 살지 말아야 됩니다. 다 죽을 인생입니다. 재물에 눈이 멀지 말아야 되고, 죽을 인생이기에 죽음 그 이후를 살아있는 동안에 준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생명이 있는 동안에 서로를 더 사랑하고 살아야 되고, 우리가 생명이 있는 동안에 더 존중하고 배려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인생은 죽을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음에 이르는 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죄의 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의사의 처방처럼 체중을 몇 킬로 줄이고 아침마다 조깅을 하고 식사 때마다 현미로 밥을 먹는 것으로 해결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죄의 선포에 대해서 여기 죽음의 질병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사형 선고입니다. 위고의 레미 제라블에 나오는 그 장발장, 한 주교의 집에서 은으로 만든 그릇을 훔쳐 도망가다가 붙들렸지요. 경찰관에 붙들려서 주교의 집으로 왔는데, 주교의 그 한마디에 따라서 이 장발장이 또다시 감옥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자유의 몸이 될 것인가, 거기에 결정이 나는데 주교가 엄청난 말을 했습니다. 아니, 은촛대를 내가 주었는데 저건 왜 안 가져갔어? 다음에 올 때는 정원을 가로질러서 오지 말고 언제든지 정문으로 들어오세요. 그 주교의 한마디에 장발장이 감옥으로 가지 않고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그는 훔쳐서 벌을 받아야 마땅했습니다. 아직 감옥에 나와가지고 그 죄가 완전히 없어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데 그만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사건이 그의 인생을, 그의 생애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책에 보면 장발장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발장은 가슴이 벅차올랐다. 눈에는 눈물이 흘렀다. 19년 만에 처음으로 흘리는 눈물이었다. 그는 오랜 시간을 울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솟구쳤다. 슬프게 어린아이보다 더 격렬하게 울었다. 그의 과거 첫 번째 범죄, 초라한 몰골, 황량한 마음, 수많은 복수를 다짐했던 그 차에 맞이했던 석방, 이 모든 것들이 주마등처럼 그를 스쳤다. 그는 전에 본 적이 없는 한 줄기 빛 속에서 그러나 분명히 보았다. 그는 자기 인생을 볼 수 있었다. 넝마처럼 찢긴 인생이었다. 그는 자기 영혼, 사악한 영혼도 보았다. 그러나 이런 인생과 영혼 속으로 아주 부드러운 빛이 들어왔다.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는 더 이상 어제의 그가 아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변했다. 장발장의 과거의 인생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무엇 때문에? 은혜 때문에. 주교의 그 은혜 때문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가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초라한 몰골이나 황량한 마음이나 격렬했던 그 마음, 인생의 모습들을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죄로 인해서 죽을 인생입니다. 이미 영은 죽었고 우리 육체조차도 죽을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도는 은혜로 다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인생은 은혜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오늘 하루를 살든 일주일을 살든 한 달을 살든 10년을 살든 20년, 30년을 살든 이 땅에서 우리는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18절은 말씀합니다.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 18절의 말씀은요, 13절, 12절에서 바로 18절로 오면 돼요. 13절에서 14절은 12절에 대한 부연 설명, 15절에 17절은 14절에 대한 부연 설명이기 때문에 12절에서 18절로 발이 오면 문맥이 잘 이해가 됩니다. 12절 끝에 보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18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인생이 죽을 인생인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의 인생은 이제 은혜 받은 인생이라 그 말씀입니다. 은혜 받은 인생이에요. 아담의 행동은 인류에게 죄와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행동은 의와 생명을 가져왔습니다. 죄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 앉는 것이요, 구원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람의 자리에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대신 앉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최종적인 희생자가 누구 있습니까?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대신 그 죽음의 자리에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게 가장 큰 선물이에요.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15절 하반절 말씀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선물이 넘쳤습니다. 생명의 선물이 넘쳤습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생명의 선물이 우리에게 넘쳤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시면 아담 이후로 타락한 인간의 실상을 낱낱이 소개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은혜를 입고 살았습니다. 어찌 노아뿐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사는 존재임을 확신하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우리가 은혜를 입은 인생이 이제는 죽음을 넘어서 생명을 걷고 사는 은혜의 인생입니다. 구약의 한 성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성탄절을 지킵니다. 이 성탄절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오늘 이 구약의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은혜 받은 자의 모습으로 은혜를 베풀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은혜를 보답하는 인생을 살리라, 이런 결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인생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죽을 인생이 은혜의 인생을 살게 하시니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이제 고백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내가 이 생명의 은혜를 누린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게 하시고, 죽을 인생이 은혜의 인생으로 살게 하옵소서. 죽음의 인생이 생명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